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둘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 우리가 신령한 복이라는 큰 타이틀로 1장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1절 이전은 인사말이고요. 인사말에서 그 당시에 은혜와 평강이란 말을 즐겼었는데, 바울이 보기에 은혜와 평강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은 그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두 기둥이었습니다. 복음 뭐냐? 은혜의 복음이고, 복음 뭐냐? 평화의 복음이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평화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었기 때문에 인사 말씀에서 인사할 때마다 언제나 은혜와 평강을 빌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2절은 그렇고요. 3절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3절에서 14절까지 끝으로 보기에는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에서는, 그가 쓴 편지 헬라어에서는, 원어에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Just one sentence in Greek. 그리스어로는 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던질 때에 그가 그냥 막 숨도 안 쉬는 것처럼 그냥 신령한 복이라는 것에 너무 사로잡혀서 너무 귀한 것인데 그냥 호흡도 가다듬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던져버린 내용이 3절서부터 14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신령한 복을 나누어 보니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절서부터 몇 절까지요? 6절까지. 오늘 몇 절부터 몇 절이죠? 7절서부터 12절. 다음 줄 뭐겠어요? 그 다음 번은 12절부터 13절서부터 14절. 그래서 3등분으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려고 선택을 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느냐?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다. 그 아들의 의미가 뭐라고요? 난 여자인데 왜 나 포함 안 되는 거야?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후사, 하나님 나라를 같이 유업으로 이어받을 공동상속인이라고요. 그렇게 하셨고, 그 선택이 그냥 우발적인 게 아니라, 감정적인 게 아니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말은 로마서 5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at just the right time, 기약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set forth 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우리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두 번째 7절에서부터 11절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우리를 redeemed,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13절, 14절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인을 쳐 주셨다,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은,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ownership,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자세히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떨고도 계속해서 빨리 들어가는데요. 깊이가 너무 많아요. 그냥 한 줄 한 줄 강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큰 그림 보기 위해서 큰 덩어리만 이렇게 만지고 나갑니다. 3절서부터 6절이라고 했는데요. 그 6절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려고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7절에서부터 12절이라고 했는데 12절은 또 뭐가 있냐? 마지막에 또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14절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구처럼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짝이 맞아 들어가는데요. 근데 첫 번째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누가 주체냐면은 성부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획을 여기 이 땅에 오셔서 실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셨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란 말은 잘합니다. 근데 무슨 하나님인지 잘 몰라요. 헷갈려요. 여호와 하나님인지 무슨 알라신 하나님인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 신비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수가 있어요. God had as three persons.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인데 세수로 계신다면 세 인격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은 곳곳에서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공부할 때도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신령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계시를 우리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링컨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와서 신학교에서 미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링컨에 대해서 작은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링컨은요, 이 보수적인 기독교 학자들이 그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같이 의심을 합니다. 그런 기도한 사람이고 그런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지만은 교회를 등록해서 나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문서도 남겼지만 그 어느 문서에서도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고 예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란 말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 사람이 점점 예수를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내 입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다, 성령님이 나오지 않는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 내 입술에서 성령님이 나오지 않느냐? 왜 내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느냐? 여러분 영혼을 흔들어 봐야 됩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눈을 열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연합되는 것도 방해하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예배를 방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 영이 깨어서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데 자꾸만 율법주의에 빠져들려 하면서 세상에 묻은 생각을 그대로 우리가 프랙티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하고 있다, 그게 관심을 가집니다. 나는 11조 하고 산다, 나는 새벽 기도하고 산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성경은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구제불능인 우리를 위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고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눌려질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이런 고백이 우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그 세 개의 같은 하나의 절에서 3절서부터 14절까지 세 등분을 나눌 때 마지막은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종착점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면 하나님은 참 이기적이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또 뭐 그렇게 자기를 찬양하라고 그러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경험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1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사실은 막 우리가 다 포함되지만은 이제 그 1세기 상황으로 가면 바울이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유대인은 나와 유대인들은 이렇게 됐는데 너희도 그렇다라고 이제 논리를 전개해 가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다 우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임했느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We have redemption through the blood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속량함을 받았다.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사용됩니다. 속량은 속전을 주고 다시 사다는 말이에요. 비싼 돈을 주고 우리를 다시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He ransomed us, 몸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영적으로 우리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이집트 애국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로 왕은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고 그랬죠. 끝까지 놓치지 않잖아요. 끝까지 깨어지지 않는 존재죠. 그 바로 왕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사탄의 지배하에서 우리가 종노를 하고 있을 때, 세상과 짝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노를 하고 있을 때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뭐냐? 모세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갖고 있던 그 지팡이는 왕권, 킹십을 상징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유월절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심판이 패속을 유월하면서 건너뛰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 어음과 같이 하여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속량이에요.
몸값을 지불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행동을 뭐라고 하냐?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 여러분, 속량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아주 그 영성 작가로 유명한 사람이 미국에서는 이제 필립 예인시와 유진 피터슨이 뭐 쌍벽을 이룰 만큼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이 성경 전체를 The Message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쉬운 성경을 만들어 놨어요. 아주 우리 시대에 아주 쉬운 영어를 가지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현대어로 성경을 다시 쓴 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한국말로 메시아의 희생과 십자가의 제단에 뿌려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잘못된 행실에서 비롯된 형벌과 처벌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것도 겨우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자유케 되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자유케 되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죄 안에서, 사탄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유가 없었는데 자유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교회 안에 들어가면 구속되는 거 아니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되고 해방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그 해방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것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하기를, 속량이 뭐냐? 사탄의 어둠의 세력 속에서 우리가 숨어서 죄짓고 우리가 죄와 짝하고 있을 때에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그것이 우리 마음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점점 우리 세상 속으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속량이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고요. 속전, 즉 몸값을 지불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속량됐다, 구속됐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정말 세상에서 보면 이집트에서 우리의 그 새빵살이 할 때 그 집 주인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 직장의 상사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결단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조정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참혹한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량하심으로 이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세상에 매이지 말아야 돼.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 매이지 말고 세상의 방식대로 가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새 주인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7절에서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이 속량을 말하면서 곧 죄사함이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죄사함이 없는 속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표시가 뭐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I am a sinner.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내가 무슨 죄 지었다고? 내가 살인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뭐 간음을 했어요? 내가 뭘 했냐고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뻣뻣하게 되는 거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구원에 대한 표시가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막 자기의 죄를 토해내고 싶어요. 자기 죄를 토해내고 싶은데 그냥 그게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내 죄가 드러나고 말씀을 볼 때 말씀이 거울이 되고 내 영혼이 얼마나 더럽혀진가를 볼 때에 내 죄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마지막 병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서 자기의 병상의 벽에 성경 말씀 하나를 적어놨는데 그게 뭐냐? 시편 32편이었습니다. 시편 32편이 뭡니까?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이 간음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가 꼬꾸라져서 지었던 시가 시편 32편 51편이죠.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하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가려지고 덮어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을 때는 죄에 민감하지를 않아요. 죄에 민감한 사람, 더 이상 죄와 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늘 이렇게 무릎 꿇고 겸비한 사람. C.S. 루이스를 꼭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용하지 않더라도 교만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멸망의 선봉이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만은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왜 영적이냐?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많이 배워서,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이 훌륭해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거 그게 무슨 영적인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교만은 철저하게 영적인 거고 신령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교만의 뿌리가 누굴까요? 교만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께 리벨리언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천사들 세력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서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장이 마귀 또는 사탄이 된 거예요. 그 반란에 따라갔던 천사들이 뭐냐? 귀신이 된 것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이 마귀가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의 뿌리란 말이에요.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끝없이 우리가 교만한지 안 한지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어떤 분이냐? 우리 잠시 오늘 언급을 하자면 성령의 사람하고 교만은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법칙이 있어요. 성령은 결단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늘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통달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 아들이 하신 것을 늘 가르쳐 줍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흘리신 그 피를 손에 묻혀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피 묻은 손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성령은 자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속량은 제사함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속량에 대해서 넓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늘 생각할 때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그 채찍에 가죽끈으로 그 동물의 뼈가 붙어있는 그 채찍에 맞을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될 텐데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의사 선생님은 나에게 병 들었다고 말하지만 네가 죽을 병 걸렸다고 그러고 너는 당뇨로 인해서 늘 고생할 거고 혈압 때문에 힘들 거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괜찮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왜 내만 이렇게 당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을 이루셨다. 나는 괜찮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 영광 속에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받는 고난은 잠깐 고난이고 내가 누릴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다. 할렐루야.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개인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은 피로 의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너희에게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어떤 면에서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죠. Wisdom and insight. 어떻게 차이를 구별하기도 하냐면요. Wisdom은 좀 더 영적이고 신령한 것에 대한 눈을 말합니다. 그런데 총명 인사이트는 합리적인 판단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물질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총명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지 않고 속을 들여다보는 것을 총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막 이게 여기 막 그냥 들어오면 나무 집 들어가가지고 이 뭐 의자가 왜 여기 있어요? 피아노는 이쪽에 놓아야지요. 이런 감각적인 사물의 끝을 보면서 이게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교회 페인트 색깔이 왜 이렇습니까?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게 그냥 눈에 금방금방 보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옷 색깔이 왜 그래? 넥타이는 잘못 매셨습니다. 그러면서 넥타이는 거기에는 이렇게 매세요. 와이셔츠도 그렇게 하면 그 색깔 안 놀립니다. 목사님 머리 염색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런 게 너무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발달해야 된다. 여러분 감각이 좀 뛰어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런 필요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신령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이제 예수 안에서 가려졌던 것이 이제 예수 안에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고 하나 되는 것, 예수 이름으로 통일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형제들이 다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세상 속으로 침노, 어드벤싱,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전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 교회의, 이것이 뭐냐? 우리 개인의 꿈과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 꿈과 비전 공통된 거 뭐라고요? 그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뜻이 나를 주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이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서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서부터 10절 다 같이 시작.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잘 쓴 것처럼 기약대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결정하시는 대로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참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우주 통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시간표가 있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질적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주가 통일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하면 조국이 통일되고 국토가 통일되고 휴전선이 거쳐가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단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세력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그림이 있으면 달라요. 생각하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바로 이 교회 정도만 비전이 있는데 교회를 전초 기지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영계를 말하고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런 말하는데 하늘에는 천사도 있지만 거룩의 영들도 있지만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혼란 속에 있어요. 이것이 샬롬을, 평화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분열되어 있어요.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계속해서 분열을 하고 분열을 획책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스토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는 자, 하나님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평화, 성경이 말하는 그 평화는 다른 말로 화목이라고 하고 화해라고 하고 평안이라고 하는데 다 같은 말인데 바로 십자가는 평화의 사건, 화해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어 있고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웃관계도 우리가 불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 되게 하고 화해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의지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열된 것이 다 치유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런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던지신 거 아니에요. 또 계획이 취소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게 없어요. 그런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이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우주 만물을 우주주 구원 계획을 가지고 성취할 것을 결정하셨다. 그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를 범했을 때에 아유 나는 안 된다.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내가 죄인인 것을 다 알고도 나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야.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결론은 항상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자, 우리 삶의 우선 순서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하나님 힘없고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 때가 되어서 자녀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크신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